15년 동안 함께 걸었던 인생의 여정이 단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어느 가을날 저녁,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천둥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예상치 못한 이혼의 선언. 그것은 마치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서 있던 큰 나무가 갑자기 뿌리째 뽑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관계의 종말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방황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무엇을 놓친 걸까? 끝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기 김지수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도 함께 치유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수는 결혼 15주년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차분히 말을 꺼낸 남편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말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도 없었고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함께한 시간, 추억,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 같은 배신감이 몰려왔죠. 지수의 고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마치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만나지 못함은 고통이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니라.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은 더 큰 고통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왜 그토록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집착의 고통,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관계, 미래에 대한 계획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펼쳐질 때 견딜 수 없는 타다른 차와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수는 이혼 통보 후
몇 주 동안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정체성, 자존감, 미래에 대한 모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우리 관계가 잘못된 거지? 왜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고통 속에서 지수는 우연히 근처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들어간 절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녀의 고통 어린 표정을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보이나요? 지수는 처음 보는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산도, 강도, 바다도,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지수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기뻐하고 재물이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아들이나 재물이 어찌 자신의 것이겠는가. 이 가르침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지수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그들의 관계를 나의 결혼으로 소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했을 때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세 가지 특성, 즉 삼법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 모든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고, 그리고 모든 것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무아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수는 스님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그녀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들숨, 날숨을 관찰하며 그녀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나빠나 사티, 즉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신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길게 숨을 들이마실 때는 길게 들이마신다고 알아차리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이 단순한 명상법을 통해 지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각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검은 먹구름처럼 무겁고 어두운 생각들이 몰려왔고, 때로는 가벼운 안개처럼 희미한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명상을 통해 지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생각과 감정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녀의 고통스러운 생각들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윗바사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수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나눈 추억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입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런 자책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근원에 대해 사성제, 즉,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통의 존재입니다. 이혼, 이별과 같은 경험은 분명한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래, 즉 집착과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수의 경우 남편에 대한 집착,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집착, 그리고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집착이 그녀의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의 소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도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 진리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팔정도, 즉 8가지 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지수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지도 아래 자해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자해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법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롭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처음에는 이런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수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해의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건강하기를, 그들이 편안하기를,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려운 단계에 도전했습니다. 내 남편이 행복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건강하기를, 그가 편안하기를. 처음에는 이 말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원망의 감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남편을 용서하고 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나니 오직 자비로서만 풀리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수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그 분노가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는 자신의 고통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강렬했던 고통이 이제는 물결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강한 파도처럼 그녀를 뒤덮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그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물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지수는 자신의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녀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행복도 변하고 고통도 변합니다. 지수는 자신의 일상에 명상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15분간의 호흡 명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그녀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할 때는 말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통해 그녀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의 마음 챙김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전진할 때나 물러설 때나 바라볼 때나 살펴볼 때나 팔을 굽히거나 펼 때나 옷을 입거나 바루를 들 때나 먹거나 마시거나 씻거나 맛볼 때나 대소변을 볼 때나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누울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항상 알아차림을 확립하라. 이런 일상 속 마음 챙김은 지수가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했지만 점차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친구, 즉 까랴나 미타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자가 선한 친구, 선한 도반, 선한 동료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브라만 행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르마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 더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통해 고통에서 지혜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 즉 극단을 피하는 중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표현하는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저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비롯된다. 지수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이나 이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아무 장애 없이, 아무 원한 없이, 아무 적이 없이. 지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비는 이제 남편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도 자신만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 명상을 통해 우리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셋째,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넷째,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지수는 이 가르침을 따라 자신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평소에 특별한 감정 없이 지내던 이웃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상처를 준 남편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분노와 원망이 다시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수는 호흡에 집중하며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의 마음은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비이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가르침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비의 마음을 키울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다. 지수는 이 가르침을 통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순간의 맛과 향, 온기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길을 걸을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과 주변의 소리, 바람의 움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물며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일상 속 마음 챙김을 통해 지수는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큰 사건이나 특별한 순간에서만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적은 욕망에 있다. 지수는 이 가르침을 통해 행복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관계, 영원한 사랑과 같은 환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모든 관계가 변하고 모든 사랑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지혜로서 이를 관찰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한 길이다. 지수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이혼을 더 이상 실패나 비극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기회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우연히 시장에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예전과 같은 고통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잔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그와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별 후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누구의 아내나 파트너가 아닌 그저 자신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유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지수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소유나 집착이 아닌 자유와 존중에 기반을 둔다. 지수는 이 가르침을 통해 건강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고 이혼이나 이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도 지수처럼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진리의 선물이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는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녀는 이혼이나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치유와 성장의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워크숍에서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3가지 핵심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을 통한 현재 순간 알아차림.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신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쉰다고 알아차립니다. 이 단순한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과거나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둘째, 자해 명상을 통한 자비심 기르기.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점차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까지. 이 연습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확장시킵니다. 셋째, 일상 속 마음 챙김 수행.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연습은 여러분이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3가지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본적인 수행법으로 지수 자신이 이혼 후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일주일 동안 이 수행법을 실천한 후에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이혼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슬픔과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이 저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의 워크숍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녀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도 지수처럼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망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천마디 쓸모없는 말보다 한마디 듣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말이 낫다. 지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책의 제목은 무너진 후에 피는 연꽃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부처님께서 연꽃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연꽃이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자라지만 물 위에 머물며 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초월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지수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희망과 위안을 찾았고 자신들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의 말미에서 지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이혼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자신의 가치를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지혜와 자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가르침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배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도 지수처럼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망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구름은 언젠가 걷히고 푸른 하늘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온다. 지수의 이야기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지수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신만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갈망하지 않으며 현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 부른다. 지수는 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지혜의 나눔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히더라도 원래의 등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처럼 진리도 나눌수록 더 밝아진다. 지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도 지수처럼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녀도 우리처럼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지수가 배운, 그리고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연습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숨결에 한순간씩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호흡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고 자해 명상을 통해 자비심을 기를 수 있으며 일상 속 마음 챙김을 통해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본적인 수행법으로 지수가 이혼 후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입니다. 우리도 이 수행법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을 시작해 보세요. 조용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신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쉰다고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한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5-10분씩 이 단순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과거나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함으로써 수행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기르며 통찰력을 얻는다. 이것이 아나빠나사티, 즉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둘째, 자해 명상을 통해 자비심을 길러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그리고 점차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까지. 이 연습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확장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 명상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해의 마음을 기르는 자는 잘 자고 악몽을 꾸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마음이 쉽게 집중되며 얼굴빛이 맑고 죽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메타바바나, 즉 자해 명상의 이점입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차를 마실 때는 그 맛과 향, 온기를 온전히 느낍니다. 이 연습은 여러분이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 마음 챙김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전진할 때나 물러설 때나 바라볼 때나 살펴볼 때나 팔을 굽히거나 펼 때나 옷을 입거나 바루를 들 때나 먹거나 마시거나 씻거나 맛볼 때나 대소변을 볼 때나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누울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항상 알아차림을 확립하라. 이것이 사티, 즉
마음 챙김의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 수행법을 통해 우리는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연습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너의 고통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그때까지 현재 순간에 머물며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라. 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별 후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태도를 변화시킬 때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보다 앞서 달리는 것은 없으니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만약 누군가가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에게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이별 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비심을 기르며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비심을 기르며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수처럼 당신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변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그때까지 현재 순간에 머물며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라. 마지막으로 연꽃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별이라는 고통 속에서 자라며 그 고통에 물들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연꽃이 물속에서 태어나 물속에서 자라지만 물 위에 피어올라 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초월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 이별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5-10분씩 호흡 명상을 실천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해 봅시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갑시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선행을 쌓아 선행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다. 우리의 치유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지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잘 지킬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친구, 즉 까랴나 미타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전체 브라만 행의 절반은 선한 친구, 선한 동료, 선한 도반과의 교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비를 배운다. 자비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우리도 이별의 고통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큰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별의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발전시키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 우리도 이별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지수는 자신의 이혼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별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여정에서 인내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덕목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내는 가장 위대한 고행이다. 인내하는 자는 궁극적인 평화, 열반에 도달한다. 우리도 이별의 고통을 인내하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궁극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수처럼 당신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변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그때까지 현재 순간에 머물며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이것이 지수가 배운 그리고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의 보편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과거에도 참되었고 현재에도 참되며 미래에도 참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현대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듯이 우리의 고통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 이별의 아픔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질지라도 그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재 순간에 머물며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 우리도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5-10분씩
호흡 명상을 실천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해 봅시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갑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꾸준한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선행을 쌓아 선행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다. 우리의 치유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지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혼 통보, 어디서부터 무너진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명확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치유의 여정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수가 배운 그리고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변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그때까지 현재 순간에 머물며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지수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의 길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별의 고통을 변화시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별의 아픔이 언젠가는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이끌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은 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 우리 모두가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연꽃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별이라는 고통 속에서 자라며 그 고통에 물들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연꽃이 물속에서 태어나 물속에서 자라지만 물 위에 피어올라 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초월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 이별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이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여정이 우리 모두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보다 앞서 달리는 것은 없으니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만약 누군가가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에게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이별 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큰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별의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여정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치유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한 호흡의 한순간씩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이 여정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에 5-10분씩 호흡 명상을 실천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수처럼 당신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꾸준한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꾸준히 한 방울씩 항아리를 채우면 결국 항아리는 가득 차게 된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선행을 쌓아 결국 선행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다. 우리의 치유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지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도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5-10분씩 호흡 명상을 실천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해 봅시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듯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혼 통보, 어디서부터 무너진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행복도 변하고 고통도 변합니다. 이혼이나 이별로 인한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재 순간에 머물며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 즉 균형 잡힌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가라. 그것이 지혜와 평화로 이끄는 길이다. 우리도 이 중도를 따라 고통을 부정하지도 그것에 압도되지도 않으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혼이나 이별과 같은 현대적 문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의 보편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과거에도 참되었고 현재에도 참되며 미래에도 참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현대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이 너 자신의 주인이니 너 자신이 너 자신의 의지처이니라. 그러므로 너 자신을 잘 다스려 마치 상인이 좋은 말을 다스리듯 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별이나 이혼과 같은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녀의 치유 여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힘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정복하는 자는 1000명의 적을 1000번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도 자신의 마음을 정복함으로써 이별의 고통이라는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혼의 고통에 압도되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녀의 치유 여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유의 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도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혼의 고통에 묶여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고 그것이 그녀의 치유 여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수가 배운 그리고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연습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호흡의 한순간씩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호흡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고 자해 명상을 통해 자비심을 기를 수 있으며 일상 속 마음 챙김을 통해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행법을 통해 우리는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연습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너의 고통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그때까지 현재 순간에 머물며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라. 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별 후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태도를 변화시킬 때 가능해집니다.